3월 28일 새벽기도의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기뻐 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와 그 가정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조용하는 장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투자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지를 주목하고 우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 전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돈을 주고 점심을 약속하고 그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투자요, 다른 하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는 기업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천국 기업에 투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곳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은 옷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동록은 녹이 쓰는 것입니다. 옷이 좀 먹어서 못 입게 되듯이, 쇠가 녹슬어서 못 쓰게 되듯이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이 영원히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재물에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잠언 27장 24절을 보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 제1의 자동차 기업이었던 GM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기업이 파산하게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이 굴지의 기업들인 애플, 구글, 아마존, 월마트 같은 기업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좀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벌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명성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던 삶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에 연결시키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릴지라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편모스라에서 외아들로 혼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쓸히 지낼 때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윌터라고 하는 이웃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자청했을 때 교회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맡기질 않았습니다. 직접 전도해서 반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서 13명의 학생을 모았습니다. 그중 9명은 핸드릭스와 같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 윌턴은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가르쳤던 13명의 학생 중 핸드릭스를 비롯해서 11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진정한 현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기업에 잘 투자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투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망할지라도 천국 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천국 기업은 100배, 60배, 30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잠언 11장 16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기업에 투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날 마지막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쓰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기업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투자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진정한 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